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나눕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가 끝이 나고 이제 정착하는 노아와 그 가족.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던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장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노아의 세 아들이 취한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술에 취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마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전, 그 시대는 사실 술이라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흔한, 그럼으로써 당시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통해서 깨끗한 물 대신에 수분을 섭취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취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술 취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순간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몸도 잠이 들지만은 우리 영이 잠이 든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술 취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술이 지시하는 대로 내 육체가 바라는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만드는 기간 동안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을까? 진이 빠질 정도로 힘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어쩌면은 노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준비의 기간, 또한 공사의 기간, 이 시간을 지나서 이제 홍수가 내렸는데 여러분 홍수가 내렸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물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과연 내가 survive 할 수 있을까? 이 비는 그칠까?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이제 포도를 심을 정도가 됐으니까 마음이 놓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만한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취하게 된 겁니다. 해방감을 느끼고 한순간 긴장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디 노아뿐입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참 어렵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늘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내가 생명을 잃지 않을까?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라가 통일이 되고 또한 왕위에 오르고 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서 큰 왕국을 이루었을 때 다윗이 긴장을 풀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습니다. 부하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동침하고 급기야 우리야까지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았을 때 나태해진 거죠. 술 취하는 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틈이 생기는 것이고 그 틈을 사탄이 틈타 들어온 거예요. 긴장을 푼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잠든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데 어느 순간 내가 편안하다,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할 때 그게 바로 나태해짐이며 그게 바로 잠듦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잘 될 때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오랫동안 염원했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 건물이 세워졌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렵고 혼란과 분열에 빠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내 자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그냥 만족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사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술 취한 장면을 보고 함은 다른 형제에게 가서 수군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왜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와 같은 말을 들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수군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허물과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십이죠. 가십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연합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갈라치기가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과 그 사람을 나누게 되고 나와 그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분열되는 것, 이것이 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방주를 지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노아도 마찬가지였고요. 함도 방심했을 때 이러한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던 것. 왜 그러느냐? 거기에 존중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뜻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는 일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여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향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것을 주님께서 참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확신하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으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